오늘 이 감사주일에 여러분과 나누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어쩌면 저는 가장 강력하고 또 영감을 주는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유다 왕국, 유다가 감사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감사의 능력으로 전쟁에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역대하 20장 1절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유다 왕 여호사밧과 온 백성들이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적대국 모압과 암몬 그리고 세일산 주민들이 다 연합을 해가지고 큰 군대를 이루고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 몰려온 거예요. 두려움에 쌓인 여호사밧 왕 그리고 온 백성들은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 이 전쟁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세요. 하나님이 지시를 하세요. 그 전략은 뭔가 하면 감사를 무기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어떻게 우리 상황을 변화시키고 대적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가져다 주는지, 우리 인생의 어려운 이 싸움에서부터 우리로 승리하게 하는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함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요, 감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사밧은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백성들이 감사로 찬양하며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그들이 먼저 믿음을 가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감사를 드린다가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그렇지, 그래도 감사해야지 이런 긍정적인 마음 자세나 또는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때도 감사해야지 하는 어떤 예의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행위예요. 여호사밧이 쳐들어오는 군대와 맞서서 백성들에게 감사를 드리라고 외쳤을 때 전쟁으로 인해서 감사하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20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은 현재에도 우리 환난 가운데 변함없이 신실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의 행위가 여기에 나오는 감사입니다. 지금 당장 길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 당장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우리에게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과 그분이 지금 살아서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였습니다. 거기서부터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감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혹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나를 둘러싼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려면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 참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신뢰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우리의 그 관심의 초점을 두려움에서부터 신앙으로 옮겨 놓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게 여호사밧 왕의 전략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전략입니다. 전쟁에 나갔는데 싸움에 능한, 전쟁에 능한 용사들을 먼저 앞서 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찬양자들을 앞세워 내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노래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높여드리는 이 사람들을 앞장서게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모험이죠. 아주 담대한 전략입니다. 칼과 방패로 전쟁을 싸우려고 하는 대신 여호사밧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들을 군대 앞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을 향해서 다가오는 이 압도적인 군대를 바라보는 대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감사하는 것은 나의 관심의 초점이 하나님께 가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처한 문제, 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위대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 my focus is not on my problem, my focus is on God's power. 그럴 때 우리에게서는 두려움이 물러가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위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또 깨어진 관계, 이런 일들은 충분히 우리들의 관심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를 선택할 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서 눈을 떼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절은요, 우리가 정말 바삐 살아가는 그 일상생활 중에서 우리가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을 직면하면서 살다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관심의 초점이 더 크신 위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귀한 절기입니다.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우리의 처한 상황과 문제를, 싸움을 바라보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살아계셔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과거에 신실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들은 적군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었고 마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우리의 초점을 두려움에서 이 신앙으로 옮겨가게 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참 놀라운
새로운 일이 시작되게 하는데 그것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높이며 감사하며 그를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발동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놀라운 일이 펼쳐진 거예요. 그들이 감사하며 하나님을 먼저 찬양할 때에 싸움의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유다 백성들 그 군대는 전쟁에 싸울 필요도 없었던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직접 싸워주신 거예요. 이게 감사의 기적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했다가 마게도니아로 들어갔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엄청나게 매를 맞고 그리고 캄캄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분명히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곳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런데 가서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매를 실컷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고통 때문에? 갇혀있는 것 때문에? 아니죠.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갇혀있는 감옥이나 자기들이 입은 상처나 그 처한 상황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밤중에 찬미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도 먼저 하나님께 지금은 사실 두려운 상황 아닙니까? 이 연합군에 의해서 언제 나라가 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들은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는 것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도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이 고난 가운데도 그냥 할 수 없이 억지로 감사하고 아유 다 지나가겠죠, 이것도 은혜죠, 이렇게 그냥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우리의 눈을 떼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영적 무기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도록 초청하는 그것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과 갈등과 고통 가운데 싸움을 하고 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때에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승리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감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승리와 평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먼저 하나님 높이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23절에 보면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거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연합군으로 되어가지고 갖추어가지고 유다를 치러 왔던 이 큰 군대가 어쩐 일인지 모압과 암몬이 딱 붙어가지고 세일산 주민들을 먼저 칩니다. 그래서 그 세일산 주민들을 멸망시킨 후에 그 다음에는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죽이면서 서로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유다 백성들이 현장에 들어갑니다. 24절에 보면요, 제가 24절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어요.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승리, 완전한 승리입니다. 저들이 패했을 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자도 없어서 다시는 유다를 치러 올 수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것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높이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경험과 논리와 계산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높이면서 감사로 나갔을 때 그 결과는 뭐였냐? 승리와 평안이었습니다. 감사는 이와 같이 두려움이 신앙으로 바뀌게 하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이 책을 읽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이거는 문자적인 감옥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 삶은 이거 감옥 같구나. 우리 모두가 한번 경험했죠. 언제 경험했어요? 코로나 때 코비드 19에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문제에 휩싸여 있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 자유롭게 활동할 수도 없고 내가 힘이 없으니 이걸 극복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이게 감옥 같은 생활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죠.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는 머린 캐러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짐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짐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짐은 물론이고 짐의 어머니와 또 짐의 아내가 다 함께 그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문제를 위해서 30년 동안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짐은 설교를 듣다가 감사하고 찬양하라군, 먼저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이 강력한 메시지가 그의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이때 짐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맞아.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가 변화되기만을 바랬지 감사한 적이 없구나.
도저히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감옥과 같은, 그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으로 말미암아 감옥과 같은 생활이었지만 주님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가만히 감사할 것이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몇 가지가 떠오르는데, 첫 번째가 아버지가 술을 마셔도 심한 주정은 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감사하다. 두 번째, 술을 잔뜩 마셔도 길에서 쓰러져 있지는 않으니까 그것도 감사하다. 세 번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 30년 전에 술을 마시던 것과 비교해서 지금의 그 주량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를 드리면서 짐은 이상한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그 변화는 짐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된 거였어요. 지금까지는 아버지를 생각만 하면 절망이 뿐이었는데, 불만과 좌절과 절망에 가득 찼던 자기 마음속에 잔잔한 소망이 생겨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짐이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변화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은 그 가운데 계속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어느 날 아버지가 짐을 보자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는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어제 TV를 보니까 어떤 마약 중독자가 예수를 믿고 마약을 끊었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냐, 영구적인 것이냐? 짐의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 알고 싶어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믿고 알코올 중독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짐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30년 동안 변화되지 않던 아버지가 내가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먼저 변화되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우리 삶의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바꾸어 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삶이 답답하고 낙심되고 절망적인 분들은 먼저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왜냐하면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다 백성들을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이루어 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대승리와 함께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분이십니다. 그게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두려움에서부터 눈을 떼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시며 이것을 다스린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감사로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과 함께한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영적 무기예요.
이건 단순한 그저 좋게 느끼고자 하는 감사의 표현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해서 역사한 것을 열어주는 영적 무기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육체적 또는 정신적, 재정적, 관계적, 영적 싸움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신실하고 위대하심을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은 오늘 우리들에게 좋은 본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처했던 상황 속에 역사하심을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게 하시고 우리 또한 믿음의 감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길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은 영원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